저는 요즘에요, 어느 잡지사 기자가 우리 한국의 아주 이름 높은 명사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그 책을 읽는데요, 수녀님이신데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혜인 수녀라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감탄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야말로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경탄의 감각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게 드리는 나의 기도는 감사입니다. 굉장히 마음 울림이 큰 말이었습니다.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이 있게 드리는 나의 기도가 감사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는 감옥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말이다. 오늘 내 입에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가 없다면 밖에서 살지만 감옥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도 참 귀한 말이지 않아요? 오늘 내 마음과 내 입술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이 피폐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교회 설립 36주년 감사 예배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라는 것이 떠나지 않은 것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안과 이런 것에 휩싸여 사는 자들이 되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입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감동이 되는 것은, 이야, 사도 바울이 정말 멋있는 인생, 멋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당당하게 지금까지, 오늘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조용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지는 못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감사의 생활과 당당한 생활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오늘 분명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는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생활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생문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요, 밀레도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장로님들이 45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해온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
보여주며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고별 설교인데요, 그 설교 가운데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를 떠나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을 잘 살펴 잘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 살아온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돌보는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내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눈을 통하여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데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모습이며 인생의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어차피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다음 11월 달의 감사주일,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은혜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뭐냐 그러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기 오매라는 것은 초청된 장로님들이 모여 오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목할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처음이나 나중이나 나는 변함없이 여전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쉽지 이거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이 똑같을 수 있다. 뭐 자동차라든지 심지어는 어느 술 이름도 처음처럼이라는 그 이름이 있던데요, 그 쉽지 않죠. 처음처럼.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던 1월 1일의 마음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맞춰지는 용두삼위의 이런 모습들도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고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던 그때의 마음의 영혼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수년을 지나고 이제는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주보 칼럼란에도 감나무를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물된 동산에 가셔서 보시기 바라요. 테이블에 우위를 쳐다보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위를 쳐다보면 포도송이들이 그렇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을 감탄을 자아나게 할 것이고, 이 감탄사를 잃어버린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라 그러는데 감탄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로 믿어요. 감나무가 포도나무가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열매가 없다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인 것처럼 오늘 지난 1년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의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만한 열매들이 없다. 그러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회개년도는 11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감나무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 열매를 풍성케 내어놓는 이 가을에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난 1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감사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죽을 때 잘 죽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느냐? 방법은 한 가지다. 오늘을 잘 사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1월을 시작하던 그 마음을 회복해서 처음과 오늘이 같은 이런 마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달여 정도 주인이여 올해도 참아주소서라고 하던 포도원지기에 주인을 향한 그 음성을 여러분의 영의 길을 열어 듣고 한 달 남은 이 기간이라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믿음의 열매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지고 변하는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변하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큰 권세와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나라와 위의 상관들에게 충성하는 이런 충성, 뜨거운 열정과 생명을 바치는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실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함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충성인 것이에요. 지난 1년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로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에 여러분 처음과 오늘이 다를 바 없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를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의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멘.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톡 하고 막혀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목사로서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의 직분을 오늘의 교회로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목사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성도들 앞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집에 들어와서도 변함없는 사도로서의 이 모습 부끄럽지 않았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의 세계에서는요, 목회를 잘한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좀 어폐는 있지만은 목사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오고 시설이 좋고 이런 목사를 성공했다,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가 있으면 목회를 잘했다, 목사로서는 성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집에 들어와서는 전혀 목사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겠습니다, 사모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헌신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로가 되는 것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결론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에 돌아가서는 자녀들 앞에 서로의 부부간에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변함없이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 직장에서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그와 같은 이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목사들이,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표리부동하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요. 우리는 그 말 앞에, 그 손가락질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사도로서의 집에서도 여러분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33절입니다. 33절 쭉 내려가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다시 말하면 돈 앞에 나는 깨끗하게 산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에게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더러운 인간들에게 천대받지 않기 위해서 내게 돈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질로 당당하다, 물질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귀한 말이라고 믿어집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요, 사무엘 선지자가 노년에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의 직분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백성들의 대표들을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왕권과 교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로 얘기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 대표들 앞에 무엇라고 고별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 내가 일하는 내 일생 동안 누구의 집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탈취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고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깨끗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 선지자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인생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특히 우리 주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귀한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만약에 오늘 광화문 광장에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돈과 재물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뭐 몇 억, 몇십억, 몇 백억이 아니라 몇 천을 가더니 이제는 막 조 단위로 뛰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죠. 역사가 계속되는 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목사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당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입증해 주셔야 될 일이지만, 목사로서 제 입장에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목회 생활에서 감히 돈 앞에 떳떳했다고 자부할 수 있음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금 같은 것이야 넘겨다 볼 수 없지만 은 같은 것쯤이야 라고, 이것은 어떠하랴 하고 잘못한 것은 없나 돌아보니까 참으로 흠도 많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찌 물질과 재물과 돈 앞에 흠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양심과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거, 발버둥 치며 사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물이나 돈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바울의 감사가 뭐냐, 양심에 가책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았다.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간혹 보면요, 나는 여한 없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참 잘 사는 인생이죠. 여한 없이 살았다. 그런데 그들의 이 얘기를 보면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먹고 입고 가고 싶은데 가고 아이들 뭐 키우고 나는 후회 없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인생과는 좀 차원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와 내 가정 잘 먹이고 잘 살고 잘 입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리고 뭐 여한 없이 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잘 살다 왔다 이렇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지명하여 내 아들 내 딸 삼고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어 천국에 영원히 사는 은혜를 준 것이 너 하나 네 가족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오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더냐? 너희 이웃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한 것이 무엇이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너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대답할 대답 있으십니까? 특히나 사도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내 구원받은 것을 구원받지 못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내가 가게 문을 열라고 급히 이른 새벽에 집을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집이 금이 쩍 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저기 작은 금이 또 가요. 저 집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럼 위험한데 이런 마음은 들지요. 그러나 바쁘니까 가게 문을 늦게 열면 돈을 적게 보니까 이거 바쁜데 뭐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그만하 간다고 어떻게 되겠나? 그리고 가서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다 그럽시다.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 나옵니다. 어느 동네에 어느 집이 무너져서 집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온 가족이 죽었다. 그러면 그 보고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그 사람 마음 편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아마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느냐 그러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별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내가 만난 내가 얻은 영생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없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둔감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화석화된 신앙으로 감정이 둔해져 있습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둔감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아들 하나밖에 인정을 안 나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만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별스러운 삶을 살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들 먼저 돌아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열심을 다하여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승리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